제 주위에 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2주 전에 도움을 드리려고 만났어요. 저희 집에 오라고 말씀드려서 도움을 드렸는데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다 하고 도움을 드리고 그분께서 이제 속상한 얘기를 이제 막 하시는데 눈물 콧물을 다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휴지 몇 장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그 휴지가 다 펑펑 젖었습니다. 그만큼 눈물을 흘리고 눈물 콧물 진짜 남자가 그렇게 눈물 콧물 많이 흘리는 거 제가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제가 참 이분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이분은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를,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분한테 미안했어요. 미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충분히 같이 제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같이 슬퍼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분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충분히 공감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냥 말씀만 들어드렸습니다. 긍휼함은 인간이 다 가진 본능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같이 슬퍼하며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내 코가 석자면 남의 아픔을 그렇게 느끼질 못해요. 제가 그때 딱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 다음날 전화하셔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여유가 없어서 또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아이처럼 막 이렇게 울고 하는데 내가 같이 이렇게 슬퍼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저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도 별로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상태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빈들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예수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치유받고 싶어서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솔직히 저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은 오늘은 나도 힘들다. 오늘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 그런 여력이 없다. 오늘은 아니다. 내일 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였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배가 고프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다 밥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의 삶이 힘들었을 때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친구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없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또 사춘기가 왔고 힘들었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그 천국의 기쁨을 제가 느꼈습니다. 평안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어린애가 지금 미국에 와서 힘들어하니까 저한테 평안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운전하면서 엉엉 울면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뚝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뚝 울지 마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30 넘어서 넘은 총각이 엉엉 울고 있으니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뚝 울지 마,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가 미국 왔을 때인데,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뭐 이단이다 어쩌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성도님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을 주고 친한 친구를 사귀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 친구의 가정이 교회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빛을 봤잖아요.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왜 언제 그 경험을 했느냐? 제가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가 많은데 다 제가 힘들었을 때예요. 20일, 40일 금식 기도하느라고 몸은 다 죽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와서 제 몸이 다 흔들리고 방이 흔들리고 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가 언제냐? 교회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20일, 40일 금식한다고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한번 성도님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했을까? 아마 대부분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제가 그 이성철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항상 안수기도 하실 때, 제가 그분이 안수기도 하실 때 옆에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기도하실 때 어떤 분한테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셨는데 언제 누구한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성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사람을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분이 느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 외로움, 서러움, 고통을 다 같이 느끼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만 말고 그냥 나의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을 제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없애주시면 그냥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찾아오신 것을 보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배고파하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없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육신의 영의 양식도 먹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딱 될 때가 있고요.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땐 너무 기분 좋죠.
일사천리로 일이 막 다닥닥닥닥닥 이게 퍼즐이 맞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해결돼요. 그럼 너무 기분 좋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냥 힘을 주십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그날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 날은 음식을 안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의 몸이 아팠을 때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안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안 해주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시험 공부할 때 밤을 새면서 공부할 때 너 힘들지? 공부하지 마. 대학 가지 마. 이러는 부모님은 거의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죠. 내가 대신 밤을 샐 수도 없고 오히려 안쓰러워하죠. 때로는 우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 낙심될 때, 몸이 아플 때, 관계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이 많이 아프지. 그런데 이것도 다 지나야 한단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아픈데도 기도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만약에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기쁨이, 감사함이 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기도할 때는 막 힘들어서 하나님께 쏟아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기쁨과 감사함이 이렇게 올라와요. 믿음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는데 만약에 안 주신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해서 힘을 얻었어요. 근데 또 힘들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세요. 그럼 다시 또 평안이 생깁니다. 또 힘들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만 품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장소는요, 빈들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식당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이 사람들 지금 오랫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해산시키시죠. 각자 집에 가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라고 해산시키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빵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자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남자와 어린이를 다 합쳤으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수만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교회를 가나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나 여자 70%, 남자 30%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나. 그럼 만약에 이 장소에서도 똑같이 여자가 훨씬 많았다면 남자가 5,000명이라면 여자는 아마 몇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린이까지 합치면 정말 몇만 명이 먹었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몇만 명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은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이 세상의 힘듦, 가난, 홈리스 노숙자 문제, 질병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나요? 그 가난한 거는 임금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나요? 가난은 우리 세상의 질병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아까도 그 교회 소식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 6월 24일 날 베네수엘라에서 그 7.2, 7.5 강진의 그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7.2, 7.5면 굉장히 강한 지진이죠. 2번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0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이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5,000명이 사망했고 15,000명 정도가 3만 명이 행방불명이라면 아마 최소한 2만 명은 사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5,000명에서 17,000명이 부상당했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고쳐줄 수도 없고 복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5불일 수도 있고요, 10불일 수도 있고 20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불일 수도 있습니다. 다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었대 수만 명이 밥을 먹었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드렸어요. 수만 명이 지금 사망했고 다쳤는데 우리가 5불 드리는 거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진 게 많이 없지만 주님이 이 사람들 다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대도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한 가지,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에 7,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 개 교회마다 1,000불씩만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700만 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도 그렇게 보내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정말 큰 액수가 모일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의 그 긍휼함을 가지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너도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라입니다. 5불이든 10불이든 마음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시면 베네수엘라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히 몇 명이 밥을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그 한 사람이 적당히 먹을 만큼만 준비하지 않고 배불리 먹을 만큼 준비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죠? 다들 배불리 먹고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음식을 담으니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제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였죠? 12광주리예요. 그 얘기가 뭐죠? 제자들 한 사람씩 다 들고 갈 광주리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주리를 들고 다닐 때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씩 줬을 것이고 본인도 배고플 때마다 먹었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1인분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인분 이상 곱빼기 2, 3인분은 최소한 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지금 기분 좋고 평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아파하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더 돈을 보내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럼 그 어린 아이가 이거를 드리면은 나 먹을 게 없는데 이거를 지금 주님께 드리면 나 오늘 저녁 굶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자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을 먹여주고,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평안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정말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100% 뭐 진리라고 말씀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맥락은 아시겠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나눕니다. 그래서 살베이션 알미가 언제 모금을 하죠? 크리스마스 시즌 때 모금을 하죠. 그때 더 모금이 잘 돼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분이 좋으니까 더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은혜를 받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나누는 거예요. 나만 잘 사고 잘 먹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에도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시면요,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을 나눠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는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죠.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고 주위에 힘들고 아픈 분이 계시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밥 한 끼 사주시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